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인사했는데 한 주 동안 그렇게 복된 한 주 보내셨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한 주 여러분 잘 못 보내셨어요? 여러분, 대망의 2023년이 밝았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도 새롭게 시작한 한 주였는데 그냥 그렇게 보내셨어요? 목사님 지내봤더니 그 전주하고 똑같은데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던데요.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맛보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도 한 주를 아주 잘 지냈는데요. 저는 지난 2022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이제 자고 아침에 이제 1월 1일 첫 주 신년 감사 예배 드리려고 딱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탈이 나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배탈이 나가지고 한 2, 3일 동안 화장실을 계속 들락날락했습니다. 제가 간만에 그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설사를 이렇게 좀 심하게 한 것 같은데요.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굉장히 조금 고생 아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체중이 한 3kg 가까이 체중이 줄어가지고요. 한편으로 또 얼마나 감사하고 좋든지. 이렇게 살을 빼려고 해도 안 빠지더라고. 오히려 막 작년에도 체중이 막 더 자꾸 올라가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뺄 살이 어디 있다고 빼세요? 마음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병원 가서요. 검사해 보면 건강 관리하셔야 돼요. 살 빼세요. 짠 거 드시지 마세요. 짜지 않게 드세요. 잘 주무세요. 운동 잘하세요. 자꾸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보기에는 그냥 괜찮아 보여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기에 멀쩡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검사하고 검진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가 더 중요하잖아요. 검사를 해보면요, 저도 여기저기 아무튼 좀 그래요.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의사 선생님이 관리 안 하면 안 된대요. 관리하셔야 된대요. 관리해야 된대요.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체중도 조절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보기와 달라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요, 정확한 진단과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계세요. 건강염려증. 조금만 어디가 안 좋으면 내가 무슨 큰 병 아닌가? 무슨 문제 아닐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쫙 찾아오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건강염려증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은요, 병원 가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검사하고 다 해서 선생님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지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반대이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요, 어때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런 분 여기 하면 계실 거예요. 내 몸은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아. 괜찮아. 뭐 어때? 하시면서 자기 몸은 자기가 안다고 그렇게 과신하며 자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괜찮으면 걱정이 없겠지만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안 좋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걸 검사하고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정확한 진단, 정확한 판단, 검사, 거기에 따른 결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잘 맞춰 조정해 살아가는 건 그건 지혜로운 것이고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관리 그렇게 잘 하십시다. 근데 여러분, 건강보다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예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참 중요합니다.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해요. 뭐처럼요,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는 별 문제가 없어.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잘 주님 의지하고 살면 되지. 내가 볼 때, 내가 느낄 때 또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참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이런 사람들의 말, 내 판단, 내 평가,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의 상태와 모습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해 주셔서 거기에 따른 거기에 따른 진단과 결과에 맞춰서 우리가 잘 조정하고 맞춰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목사님,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그냥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하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데 중요하지 우리 일상에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우리의 영혼과 뭐가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른 교단, 순복음 교단 가보면 요한 3서 말씀, 요한 3서 2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늘 자주 언급을 해요. 뭐예요? 삼박자 축복이라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뭐죠? 갑자기 암송이 꼬이네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영혼이 잘되고 모든 일들이 다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금상첨화 아니에요? 다 잘되니까. 그죠?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내가 그걸 다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우리 영혼이 온전하게 견고하게 서 있고 주님과 온전하게 우리의 영혼이 교통하고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때 이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의 영혼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 하는 일들이 잘 돼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거기에선 진짜 우리의 삶의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감사가 그 가운데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 있고 더욱더 든든하게 기쁨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때때로요, 우리의 삶의 일이 잘 되면 감사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아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쉽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능히 감당하고 능히 이겨내는, 넉넉히 감당해내는 힘이 바로 어디에서요?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 일상의 삶과 다 긴밀하게 굉장히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요? 우리의 영혼도 잘 진단해 보아야 돼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잘 점검하고 말씀 앞에서 성령님 안에서 잘 확인하고 점검해서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들로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떤 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는가, 같이 한번 올 한 해 2023년 표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뭐로 살라고요? 성령님으로 살라고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우리가 작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런가? 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여러분 성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인이시고 믿는 분들이십니까? 믿음으로 다 고백하셨죠? 아멘이라고 동의하셨죠?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이러면 우리 확신반 성경 공부하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목사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어때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증명합니다. 증거합니다. 그런데요, 또한 이런 차원이 있어요. 무슨 차원이 있는가?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서요, 이런 말씀들을 아마 보신 적 기억이 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같은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걸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가 안 거하시는가,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가,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가? 조금 이따 나누도록 하고요.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길래 그런가?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사람이라는 표를 가지고요, 세 가지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령의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우리 밑에 나와 있는 세 그 문구 있죠?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제가 볼 때는요, 이 세 가지의 이게 큰 주제, 이 타이틀,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웬만한 부분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 뭐 우리 안에 뭐 내적인 성령 충만, 뭐 이런 거, 뭐 웬만한 것들 여러분 이 안에서 거의 다 대부분 정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실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살아지면 뭐가 된다고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고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지만 실제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잘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또 오해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아요. 어떤 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 뭐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지,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깨닫고 알아갈 필요가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말하고 의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가보면 아동부 예배 드리러 가보면 우리 선생님이나 전사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친구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니 아이들도 바로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럼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내 안에 계세요, 내 마음에 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예수님 여러분 마음 안에 계세요? 아니요,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요. 근데 어떻게 내 안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같은 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똑같아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것과 똑같다고요. 누가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내주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내, 거할 주,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예요. 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가? 이건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해가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꿰뚫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고백이고 핵심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주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려고 사시려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드신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을 만드세요. 뭐 하시려고요? 아담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들과 인간과 함께 거니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뭐 하셨어요? 거니셨다라고 표현돼요. 거니신다라는 게 뭐예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왜 걸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서로 친구가 만나면 뭐예요? 함께 산책하면서 걸으면서 뭐예요? 얘기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교제하잖아요. 교제. 사귀잖아요. 얼마나 그게 좋아요. 이걸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그 동산의 이름을 기쁨의 동산이라고 지으셨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기쁨의 동산이라고요. 여러분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찬송가 그렇잖아요.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여러분 이른 새벽부터 뭐해요? 목사님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죠. 새벽기도를 왜 오세요? 뭐 하시려고요? 그 주님과 함께 하시려고, 그 주님과 함께 거니시려고. 여러분 진짜 좋아하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뭐해요? 같이 산책해요. 야 우리 같이 걷자, 같이 얘기하자. 여러분 친구들끼리 여러분 여행 가시면 여러분 뭐 하세요? 같이 그냥 모여서 만나서 먹고 얘기하고.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여유도 좀 누리십시오. 왜요? 그게 뭐예요? 교제의 기쁨이에요. 뭐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내가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만나고 함께 거하는 것, 여러분 그게요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서부터 온 거라니까요. 왜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거든요. 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원하셨어요.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주 지나면 뭐예요? 2주가 지나면 설날이잖아요. 설날이면 뭐예요? 사랑하는 헤어졌던 자녀들, 가족들과 함께 만나잖아요. 왜 좋아요? 사랑하니까. 만나면 기쁘잖아요. 아이, 세뱃돈 줄게 아까워가지고 안 봤으면 좋겠어. 저 어렸을 때 설날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왜요? 아, 세뱃돈 생기니까, 세뱃돈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세뱃돈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뭐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만난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만날 때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어때요? 마음이 너무너무 애달프세요. 너무너무 마음이 그러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는 순간부터 약속을 하세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부술 거야. 그 무슨 얘기냐면요,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아를 찾아가세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세요.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뭐 하세요?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어요. 내가 너희 사랑해서 너 선택했으니까 나와 함께 가자, 함께 살자. 이렇게 약속 맺으시고 뭘 지으라고 하셨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네요. 왜 지으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9장 뭐 여러 군데 보면요, 성막을 짓는 목적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좁은 성막에, 여러분 그 천막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게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뭐 하시려고요? 거하시고 싶으셔서,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성막이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성전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세요. 지금은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뭘로 바뀌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장에 보면요,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라고요. 집, 성전이라고요. 그렇게 삼으셨어요. 왜? 찾아오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누굴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2번 설명하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의 사망으로부터, 그들의 절망과 심판으로부터 건져낼 구원하실 구원자시다 라고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근데 두 번째로 다시 반복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냐고요. 함께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개를 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개와 함께 하고 싶어서 개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개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욕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개를 사랑해도 그냥 그 정도까지 해야지. 여러분, 개와 똑같이 먹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미쳤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여러분, 그건 죄송한 얘기지만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뭐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려고. 아멘. 그런데 그 주님이요, 이 땅에 오셨다가 어때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 전주까지 해서 요한복음 14장까지 나누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제 나 갈 거야. 떠날 거야. 나 이제 가야 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아니 예수님 어디 가세요? 예수님 가시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야. 왜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누가 오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요, 곁에 계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변호인,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헬퍼, 이런 것들 다 포함된 분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이것이 너에게 더 유익해. 왜요? 그 이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거든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는 누가 오신다고요?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오세요. 영으로 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가장 처음 오셨던 곳이 어디냐면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거기에 몇 명 있었어요?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120명의 각각 성령님이 다 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셔야 됐는데 성령님이 오셨더니요,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다 각자에게 임하시더라고요. 왜요? 영으로 오셔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게요, 그 이전에는 그러면 성령님이 안 계셨나? 계셨어요. 계시긴 하셨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실 수는 없으셨어요. 왜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아담 이후로 범죄하여서요,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땅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죄가 흘러 넘쳐서요, 너무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주님이 판단하시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나의 영을 육체 가운데, 육신 가운데 두지 않으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도셨을까요? 다시는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주님의 열망이 있어요. 뭘요?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열망. 근데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수, 역사하실 수 없다라고 선언해 버리세요. 근데 그걸 누가 그 길들을 이루시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길을 여십니다. 뭐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길이라고요. 무슨 길이요?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길. 진리, 그 길만 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열리고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나가면 어때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 된다고요. 여러분, 생명이신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더우시면 히터를 좀 끌까요? 괜찮으세요? 네,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제 잘 여기서부터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내주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요, 여러분. 여러분, 빛이 그 안에 있으면요, 밝게 비춰요,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나신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요. 우리가 여러분 관심이 없고 잘 모르고 상관없이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그분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고 경험하고 사셨는가?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그분은 실제로 경험하고 살았어요. 1,500명이 넘는 고아를 섬기면서 변변치 않는 후원이나 제대로 된 돈이나 이런 것도 없이요, 누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믿음으로 구하고 실제로 그걸 누리며 사셨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고 누리고 살아가면요, 모세만 홍해를 가르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만 요단강을 가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하늘을 가르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근데 그 주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산이 흔들리고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불이 섭을 사름같이. 여러분, 섭이 뭐예요? 섭이요, 장작이 장작. 여러분, 불이 있으면 그 주변에는 장작이 다 어떻게 돼요? 불이 다 타잖아요, 여러분. 참. 불이 있으면 여러분 다 주변에 다 탄다고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면 거기에 뭐가요? 분명히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요, 불이 물을 끓임같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거기 계시면 어떻게 해요? 불이 있으면 물이 옆에 있으면 팔팔팔 끓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불이 있으면 반드시 그런 역사들이,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다양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답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뭘 만나요? 광풍을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나요. 다 죽겠다, 죽게 생겼을 때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이 뭐였어요?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찾는 거였어요. 그 배 안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었잖아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니다. 또요, 바다 밖에 계셨을 때 주님이 보고 계시다가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잖아요.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유일한 답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해답이 되고 길이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주하신 주님, 내주하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이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요? 늘 항상 그 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다고요. 항상 그 문제의 답과 해결책을요, 어디서요? 다른 데서, 나에게서, 환경에서, 상황에서 찾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못 찾죠.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뭘 하시는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요,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된 책들을 보면 대부분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울의 서신들이. 왜요? 그가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 그의 삶의 걸음걸음들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그의 삶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여러분 잘 함께하고 계십니까? 잘 동행하고 계세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왜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실제로 성령님 하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상당히 잘 몰라요. 그리고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성령님 하면 능력, 은사 이런 걸로만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령님과 잘 친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실제로 손 안 드셔도 돼요. 그런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뭐 하시는가? 내주하시면서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나타내신다. 왜? 같은 분이시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역사해 주세요. 그 아름다우신 주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뽑아봤더니 그분이 정리한 바로는 337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그거 말고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337가지 중에서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실제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영혼 깨닫고 경험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하다고요. 이게 여러분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주로 언제 하나님을 찾냐면 이럴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문제 생겼을 때, 우리가 어려움 생겼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정리가 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걸 무슨 관계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걸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요, 비즈니스 관계라고 합니다. 상업적인 관계예요. 주고받고. 여러분 다니시는 동네 마트나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편의점 갔을 때 물건을 사시잖아요. 물건 사셔서 뭐 하세요? 물건 가져가가지고 계산대에 놓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사장님이 얼마입니다. 그러면 돈 주고 갖고 오면 돼요. 이건 무슨 관계예요?
이게 상업적인 관계예요. 비즈니스 관계예요. 주고받는 관계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고받을 때 여러분, 그 사장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요? 물건을 사러 주고받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안녕하세요 인사도 해요. 어느 날은 아유 잘 지내셨어요? 사장님도 봤더니 내가 자주 오니까 저분이 이제 단골이 되시려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근하게 안부도 묻기 시작해요. 물건을 주고받는 관계뿐만 아니라 뭐가요? 다른 친밀한 친근한 관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관계가 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관계는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이 관계들이 어떻게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 길에서 지나가다가도 어때요? 사장님 잘 지내세요 반가워 인사가 돼요. 그리고 가면서도 물건을 사고 팔지만 실제로는 뭐가요? 그분을 만날 때 때때로 만나니 반가워. 그리고 어떻게 집에서 맛있는 거 있을 때 갖다 드리기도 해요. 이런 관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게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님과의 관계가 많은 경우에요 물건 주고받는 관계에서 끝이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냥 도우심만 받으면 끝.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는가?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실제적으로 가까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는 알고 이론으로 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반이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한 목사님이 이제 부탁을 받고 뭘 하시게 됐냐면, 그 교단에, 섬기시는 교단에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이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 대상으로 훈련하고 다시 이제 교육하는, 격려하는 그런 세미나를 이제 개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참 이렇게 쉽지 않게 목회를 하잖아요. 지금은 사실 더 어렵잖아요. 정말 막 부딪히면서 몸부림치면서 교회를 섬겨가시는 목사님들을 이제 초청해서 이제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격려를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막 별별 걸 다 해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떤 분은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뭐 교회가 성장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안 되면 물구나무 서서라도 설교를 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어떻게든지 아무튼 뭐 그렇게 하라고까지 막 얘기할 만큼 사실 그 현실과 상황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쉽지 않은 마음으로 이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그리고 보내셨다고. 근데 보내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우리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보내셨겠냐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략과 그 모든 것들을 갖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겠냐고. 그래서 우리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낙담하고 절망하지만 마시고, 그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자고. 아멘? 뭐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 났더니 한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막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야 교회가 크니까, 실제로 그 목사님 교회 큰 교회도 아닌데, 목사님 교회가 크니까 그렇게 해야지 왜 우리를 그렇게 질책하냐고, 왜 그렇게 막 우리를 혼내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주변 분들도 막 당황해가지고,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냐고,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냐고 막 이렇게. 목사님이 저분이 좀 말씀을 오해하셨나 보다, 좀 차분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싶어서 알겠다고 다 그냥 가시라고 하면서 그분하고 이제 두 분만 남아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분이 화를 내시고 마음으로 그걸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목사님 한참 듣다가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좀 그랬다면 내가 미안하다고,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랬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꼭 안아주시고 돌아오셨대요. 숙소로 돌아오시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가 탁 터져 나오려고 기도하려고 하는 딱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어떤 감동과 마음을 주시냐면, 당장에 나 안 죽었다고 가서 말해라, 이런 감동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 안 죽었다고 가서 말해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 돌아가셨대요. 하나님 안 죽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 안 돌아가셨죠? 아니 돌아가셨나요? 여러분 유명한 마틴 루터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루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니까 사모님 옆에 지나가시다가 어떻게 해요? 상복을 입고 오셨다고요.
지나가시더라고요. 아니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무슨 불경스러운 말 하냐고 막 화를 내고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다른 건 모르겠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여러분 입술에 맨날 기도하면서 고백해요. 우리 다 알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 삶은, 실제 우리 삶과 우리 현실은요,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비추시고 조명하시고 알게 해주셔야, 아 그렇군요 주님, 이걸 보고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실제로 그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를 어떻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이거 목사가 제가 아무리 여러분 설교하고 아무리 전해도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경험하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것 여러분 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냥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많이 알고 있는 여러분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여러분의 삶의 절대 능력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그분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여러분 가까워지셔야 돼요.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과 여러분 더 친밀해지셔야 된다, 친해지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제일 첫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리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하는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성령님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러분 대학교에서 복음 전하는 거 배우고 막 성경 공부할 때요, 같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어요. 복음을 다 전하면 이해하면서 맞는 말이네요, 다 동의해요. 마지막 순간에 이분은 예수님 영접하겠다, 믿겠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요,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막 화를 내면서 막 따지고 막 강의를 해요. 막 이런저런 얘기해요. 근데요 마지막에, 그런데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당신의 생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 주님 영접하시지 않겠냐고 이러면 여러분 막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해요. 그걸 보면 제가 느낀 바가 있어요. 그거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그게 가능하구나. 여러분 이 안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반드시 거하고 계세요. 어떨 때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여러분 안 계셔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주님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집에 초청을 받고 갔는데, 어떤 분이 초청을 해서 집에 갔는데 초청만 해놓고 집에 갔더니 본체 만체예요.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안 둬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꽂아 놓은 보릿자루라고. 여러분 누가 왔는데 뭐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안 해요. 자기 일만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맞다 그러면서 막 그분이 와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한테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받아가요. 그리고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또 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근데 더러워 치사했어 내가 간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러실래요? 안 그러실래요? 그러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도 같으시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관심도 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계시든지 마시든지 나는 내 길 갑니다. 내 마음대로 갑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성령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린다는 말은 뭐냐면요,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계획 세우신 분, 2023년 계획 세우신 분,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 잘 세우셨죠? 거기에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곳 세워놓으신 분.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성격적으로 계획 다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되어야 여러분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거기에 성령님의 자리와 역사하실 계획들을 같이 넣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계획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성령님의 자리, 성령님 역사하신 분들 그걸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걸 따라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표현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 번째부터 설명드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불 끄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뒤에 나올 부분인데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은사, 역사하심들 이걸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냥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아 그럼 내가 손해인데요? 아니요. 손해일 것 같죠?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들 여러분 실제로 행해 보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돼요. 여러분 저도 보면 옛날에 여러분 한 성격 하게 생겼죠? 지금도 여전히 한 성격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성령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성령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예 주님 하고 물론 넘어질 때도 많지만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내 스스로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요 대부분 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냄새가 나냐면 내 냄새가 나요. 자기 색깔, 자기 생각이 나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 순복하기 시작하면요 내 삶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주님의 향기가 나와요. 주님의 성품과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왜 혈기와 분노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묻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하실 때 그때 성령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시라는 말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과 성령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뭐 해야 되는가? 친해지고 가까워져야 돼요. 주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리고 내 주인됨을 내어드리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따라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더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내 삶을 더 선하게 인도해가고 역사해가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변화돼 가면서 뭐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잘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나오면 여러분 별 볼 일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요. 우리 안에 질그릇 것 같은 우리 안에 뭐가 계신다고요? 보배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렇다면 뭐가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훨씬 더 복되고 유익하다고요. 아멘. 그렇게 순종해 가기 시작할 때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어떻게 친해지실래요? 어떻게 가까워지실래요? 여러분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사람 처음 만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화를 낼 일인가 여러분?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인사.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성령님께 인사하세요. 찾으세요. 잘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 가까워지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시라고? 인사하시라고요. 인사하시고 여러분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늘 물으세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저 사람 미쳤나 봐. 미친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대화하고 여러분 시간을 보내야 친밀해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는데 어떻게 친해져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왜요? 성령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 안 계시니까. 여러분 고양이가 전화하고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하는 줄 알고 와가지고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여러분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다고 여러분. 물으시라고 여러분. 얘기하시라고. 왜? 성령님은 인격이시니까.
우리와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가까워지고 친해지기 시작하는 것, 이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분과 여러분 만나고 가까워지는 것,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친해지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구는 뭐예요? 밥 좀 주세요. 이게 요구예요. 근데 여러분 친교는 뭐예요? 교제는 뭐예요? 이거예요. 우리 같이 식사하실래요? 이게 여러분 친교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더 귀하게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이게 여러분 우리 축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 코이노니아예요. 교제, 친교, 가까워짐, 임재, 또 나눔, 이렇게 동역, 이 모든 의미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해지시고 나타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될 때 여러분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말씀의 삶이 가능해진다고요. 뭐가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삶이 가능해진다고요. 왜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 못하는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요, 안 사랑해서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여러분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뭐냐면 성령에 의한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 가까워지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시작할 때, 그분의 역사하심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귀하게 자라가시기를,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요? 알지만 못해요? 내 안에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왜 힘이 들어요? 우리 안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왜 낙심하고 우울해요?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힘과 승리가 되시는,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과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더 귀하게 친밀해지시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를 맞이하고 두 번째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특별히 성령의 사람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 해를 시작하며 그 중에서 중요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함께 하신 성령님, 그 주님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함으로 친밀함으로 나아가 성령님과 더 가까이,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